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다. 말씀으로 오시다. 그렇지요. 이제 우리 대강절,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어드벤트 그래요. 어드벤트라고 하는 그 뜻은 출현하다, 나타나다, 도래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심을 간절히 대망,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보는 그러한 절기가 되는데, 여러분 이제 교회 캐린다를 보면 12월 둘째 주는 성서주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절기를 정할 때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이렇게 모여 묵상하면서 또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세우니까 이 대강절 중간에 성서주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과 말씀은 밀접한 관계, 아니 뭐 관계가 아니라 하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두 가지로 말하지요. 어느 곳에서는 성서,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성경 그래요. 그러면 같은 성서, 성경 뭐 말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성경이라는 말이 합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성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보고, 그래서 그 원어의 뜻도 우리 성경은 이 성서 할 때 이 성서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이블 그래요. 홀리 바이블. 바이블이라는 그 뜻은 비블로스라고 하는 책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책. 그러나 성경이라고 할 때는 스크립처 그래요. 스크립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는 성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대하는 그 책을 말한다고 하면, 성경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요, 이 안에는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능력이 있거니와 잘못된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성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안에 학문적으로 좀 맞지 않은 것도 감안할 수 있고, 어떠한 그 사람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성경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뭐 사실은 교회마다 어느 교회에서 성서를 한다 그래서 참 뭐 잘못됐다 뭐 하고 비판할 일은 아니로되, 우리 교회의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는 좀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면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채택하는 것이 더 덕이 되겠다 하는 말씀이지요. 성경을 그저 한 단체로서 본다면, 학교로 말한다면 교과서지요. 보세요. 저기 어디 아프리카 오지 같은데 그 아이들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그리한 곳에 이렇게 선교사들이나 이렇게 어떠한 뜻있는 분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아무리 없어도 교과서는 있어요. 어떠한 뭐 그냥 뭐 흑판에 썼든지 아니면 심지어 그냥 맨바닥에 쓰더라도 교과서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교회의 교과서와 같은 성경이 없다면 교회의 존재나 교회의 의미나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정의되고 어떠한 규범을 정할 수 없는 거지요. 이 성경은 우리 교회의 성도의 구원의 은혜와 또한 성도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 삶에 대한, 또 교회의 조직에 대한 모든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 또 그런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면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 성경이 없는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이단 교회라고 그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으뜸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구원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서로가 교제되고, 또한 봉사 충성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특별히 이 성경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독교, 이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크게 말해서 구교라고 하는 캐톨릭이 있고 그 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워진 우리 개신교가 있잖아요. 만일 종교개혁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캐톨릭 같이 미사를 드리면서 저기 하는데 심각한 오류는 무엇인고 하니 그 캐톨릭이 성경에서 많이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라, 여러분 역사 공부하다 보면 중세 암흑시대라는 데가 있어요. 종교가 모든 사람의 사상과 행동을 지배하고 만일 거기에서 벗어나면 악마화해서 큰 핍박을 받게 하고 하는 그러한 세대가 있었지요. 그때 마틴 루터라고 하는 목회자를 세우셔서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종교 교육에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걸 이제 라틴어로 솔라 피데 그래요. 예. 첫째가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은 믿음으로. 그게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당시에 캐톨릭에서는 성지 순례하고 뭔가 막 면죄부를 사는 물질을 드리고 그래야 그것이 구원의 근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마틴 루터가 깨닫기는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것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게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모든 말씀은 아니 모든 이 교회의 이 모든 성도의 규범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틴 루터는 그렇게 선포를 한 거지요. 당신들이 나를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나에게 어떠한 그 조건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그것을 따를 수 없다라고 딱 위대한 선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는 뭐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게 솔라그라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진행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그리고 종교개혁을 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가 바로 여기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코람 데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써서.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교회의 교과서와 같다. 우리 그때 전에 우리 이강 목사님 오셔서 설교할 때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 스토리다. 사랑의 이야기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볼 때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목숨처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조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두렵지 아니했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에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하는 말씀은 성경을 떠나가면 내 생명이 헛되다. 여러분 분명히 한번 기억하실 것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오늘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 중에 어떻게 만나 뵙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여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 교과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물론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는 수학은 수학을 가르쳐야지 수학이 영어만 나오면 그게 아니지요. 음악에는 음악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이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참 어찌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계속 흐르는 하나의 핵심의 강은 오실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구약에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말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들이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성령이 감동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믿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12월 또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또 이 대강절 은혜의 절기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온 신령한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대림절의 핵심은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성경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지요.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두 인물이 있지요. 편지를 보내는 바울 사도와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관계는 정말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참 긴밀한 그러한, 이제 이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목회를 하게 한 거예요. 이제 로마의 감옥,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순교당할 날들이 가까워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 이러한 말씀을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도 목회서신을 우리가 많이 목회자들은 쓰지요. 요새는 뭘로 씁니까? 스마트폰으로 쓰죠. 스마트폰으로 목회서신 써요. 저도 이강 목사님하고 사적인 얘기도 인간적인 그러한 부자지정을 많이 나누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이 목회에 관한 그러한 정보도 교환하고, 엊그제도 그 설교하면서 첫마디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우리 이강 목사님이 잘 안 듣는 편인데 이제 좀 뭔가 세워질 때가 되어서 그러는지, 얼마 전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정보 공유하면서 2023년에 학자들이 뽑은 그 문자가 뭡니까? 나도 몰라. 사실은 해놓고도, 보내놓고도. 근데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런 게 이제 목회 서신이죠. 우리 박사님도 이제 성도들에게 그 카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도 보내고 또 성경 말씀도 보내고 그러면 거기에 응답하는 분들 몇 분 있잖아요. 몇 분 아니에요. 두 분. 한 분은 그냥 하트 뿅뿅뿅뿅뿅뿅뿅 하고, 우리 또 한 분은 하나님의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딱 아주 정한 멘트가 있어서 그렇게 오가는 거. 그것도 사실은 목회 서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중심에, 목회 서신의 중심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그 목회 서신, 오늘로 말하면 카톡,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별로 유익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도 그때, 우리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말세지 말이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말세가 가까우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더 열심히 했는데, 그때보다는 분명히 지금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깝잖아요? 그런데도 지금은 말세가 가까웠다 그런 말 잘 안 해요. 많이들은.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말 잘 안 해요.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전번에도 우리 방수사님이 나가는데 이 저녁인데 달이 좀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의미가 있듯이. 이게 먼지가 끼어서 그렇거나 그런 게 있겠죠.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할 정도 하는데,
우리 부모 세대는요, 정말 이 석양의 노을만 좀 빨갛게 좀 이상하게 떠도 주님 오실랑갑다. 막 그러한 막 재림에 대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힘들면 주님 빨리 오시기를 원해. 근데 발 뻗고 좀 살기 편하면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아파트 한 채는 장만하고 좀 살만할 때 오시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저는 뭐 빨리 오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다 해서 내가 뭐 너무 고통스럽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게 바울 사도 그 당시에도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마음의 사모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더 신앙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힘든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또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디모데는 몸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위장에 이러한 문제가 있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여러분이 막 건강하게 팍팍 뛰어다니면요. 애쓰던 마음은 사실 막 힘은데도 애쓰던 마음은 그리 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연약해진 모습, 병든 모습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요. 참 애틋해지는 거예요.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아픈 자식이 더 애리고 더 하듯이. 그러니까 아버지 되고 스승된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디모데에게 너무 막 애틋한 마음이 샘솟듯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보낸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에 가는 게 디모데 전서는 그래도 이 목회에 관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말씀들이 많다고 한다면 이제 성경의 이 편지가 끝나가는 무렵은 더 애절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애틋한 정들이 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이 목회하는 디모데 또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있고 각처에 있는 성도들은 말세 지마를 당하여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핵심에서 성경을 중심해서 살아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중심하여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강절의 이 중간 부분에 그래서 이 성서주일, 성경주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씀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고 그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한두 가지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말씀에는 고난이 있다.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 평안해야 되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제목만 있어야 되는데 웬일인지 오히려 예수님 좀 더 잘 믿고자 말씀 따라 살고자 하면 더 많은 고난들과 고통이 오는 순간들이 많을 때 우리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바울 사도도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목회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데는 큰 고난의 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11절 말씀에도 보면 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박해를 받는 자 고난과 또한 미혹과 혼용과 불순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바로 알아보아 주께서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시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그쪽 보면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막 이 바울이 핍박을 받고 쫓겨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디모데에게
이 얘기하면서 나도 이렇게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큰 고통을 당했는데 너에게도 그러한 고난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지금 12절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이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목회도 편하게 하려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있는 상식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성도들 뭐 그냥 입으로만 립 서비스로 그냥 뭐 한 번씩 어깨 두드려 주면서 할렐루야,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냥 그러면 막 뭐 받는 입장에서는 뭐 은혜 된다 저기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에는 바울이 겪었던, 이게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는 거죠. 타협하면서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할 때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면, 경건하게 목회하고자 또 살고자 했다면 이러한 복음의 고난을 겪을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로 인하여서 오는 영광의 면류관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온 거예요. 계속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그 우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는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평안함이 있고 화려한 빛의 도시예요. 그 우르라고 하는 것이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빛났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그냥 편안히 살면 되는데 이게 웬일이요? 떠나라. 그런데 떠나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목표를 정해주고 너 가나안 무슨 땅에 가서 거기는 기름지니까 거기가 살아라 그러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위험도 있고 타향의 외로움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길을 행하여 가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때를 따라서 기회가 있었지요. 사울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이스라엘 왕위를 한 번에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좋은 기회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지키려면 고난도 온다. 그건 뭐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 합니까? 예수 안 믿고 여러분 그냥 자연대로 편안하게 살아갔으면 여러분 그렇게 뭐 힘들고 어렵게 살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 혹시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저도요, 그렇게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뭐 가끔 뭐 농담 삼아서 뭐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목회 이렇게 막 뭐 기도 못 피고 하느니 그냥 가서 그냥, 나는 우리 강 목사님 볼 때도 그래요. 난 좀 어떤 보면 인간적으로는 좀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것은 뭔고 아니. 뭐 방목사님 통해서 너무 많이 들었지만 그 이모부가 너 저기 그 의사 되지 뭐로 그 목회에서 네 아빠처럼 거기서 그랬어요. 네 엄마 아빠처럼 그게 고생하려고 그러냐. 아주 그냥 우리 앉혀놓고 그러더라고. 존심상하게 말이야. 근데 지금 그 정도 어디 직장 가서 한 10몇 년 이렇게 했으면 지금쯤 차장도 되고 부장도 돼서 연봉 뭐 한 1억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도 말씀 전한다 해가지고서는 그냥 뭐 좌우간의 자가 얼마인지는 다 뭐 내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인간적인 판단에서는 참 바보짓이지요. 주변에 다른 친구들은 더 좋은 길로, 세상적인 길로 가면서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사의 섭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참으로 영광된 복된 사역임을 믿습니다. 그건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교회의 충성함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큰 위로가 되고 또한 능력이 되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을 지내고 2024년은 그럼 어떠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며 지금 요새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뭔가 목표는 있고 기도의 제목은 있고 수고하는 바 열매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는 중 오늘 아침에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최집사님 기도하시면서 한 명의 그 열매도 전도도 하지 못한 거 정말 회개하듯이 하는 간절한 그 기도 이렇게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24년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해가 되어야 되겠다. 뭐 교회가 오고 가고 어떻게 세워지고 하는 것은 뭐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이제 그런데 전도의 열매가 어디서부터 하느냐? 시급한 우리 부모, 형제부터 정말 전도의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 그러려고 하면 틀림없이 복음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동안 고난도 많이 겪었잖아요. 힘드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 안에서 복음적인 고난은 바울도 겪었고 디모데도 겪었고 우리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겪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복음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표어도 그런 방향에서 교회가 어떠한 방향이 있을 때 교회의 핵심은 말씀을 통한 복음의 전파에 있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작정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끔 여러분 귀 기울여 드리면요 성경을 읽을 때 큰 유익함이 돼요. 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뭐 올바르게 행하는 거, 뭐 교통법규 잘 지키고 이것도 사회적인 의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크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그 말씀들 중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영광으로 삼게 하소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내년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자녀들에게 부모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면 틀림없이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하여서 확신을 주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에는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맨 고난만 받고 실패하고 한다면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복음 때문에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은 큰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자에게 큰 승리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같이 씁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어떻게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것은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참 그 은혜 능력은 참 묘해요.
이제 뭐 광고 시간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번 한 주간 한 2주 동안은 정말 어디 그냥 구름 속에서 공중에 떠서 아니면 땅바닥에 엎드려서 지낸 것처럼 그냥 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심각한 그러한 혼돈 속에서 했지만 나는 뭐 제가 뭐 하고 한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어 가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역사하지 않으셨으면요. 지금도 우리는 이번 주에도 지금 고민하면서 예배 집중하기 힘들 거예요.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잖아요. 아침에도 생각하니까는요. 참 기가 막혀요. 어찌 일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그랬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신속히 진행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러한 이게 말씀 안에만 있으면 끝내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리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이를 통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배운 거요?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배운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지요.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교훈받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그 어려운 목회 가운데에서도 너는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만 떠나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여러분은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지시는 역사가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지지난주가 예수님의 40일 그 금식하신 후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셨다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말씀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로. 그 말씀은 뭐예요? 오늘 너희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참 우리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요. 물론 세상적인 교훈도 많지요. 누구 말대로 뭐 목사님은 참 상식이 이렇게 풍부하고 기억력이 좋다 그러지만 다른 건 별 의미 없어요. 그건 하나의 친해지고 좀 일반적인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핵심은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삼하고 듣는. 제가 이제 그때 얼마 전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이제 저녁도 또 먹게 돼서 점심은 이제 물론 뭐 이렇게 하지만 콩나물집을 믿음이를 데리고 갔어요. 또 야 콩나물밥이나 먹자.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이 건 때문에 같이 먹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콩나물집에 이렇게 앉아서 두 번째 날 이렇게 첫째 날은 그냥 먹고 왔는데 두 번째 날은 이제 앉아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믿음이한테 자랑스럽게 한때 그랬잖아요. 박 목사님이 여기 뭐 공깃밥 따로 돈 받는다 그랬었는데 안 그렇더라고. 두 번째 가서 정이 들어서 그러는지 야 마음껏 드세요 그래. 그래서 야,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믿음아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런다. 하면서 다정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그 콩나물집 주인이 그래요. 아들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다른 설명은 안 하니까 믿음이가 많이 나이가 들어 좀 늙어 보여서 그러는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무 젊어가지고 한 40대로 보이니까 이런 아들이 있겠다 하는 정도가 또 있을 수 있고 한 가지는 뭔가 또 닮은 점이 보이는데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영성이 닮은 걸로 보였거나 그러면 그분이 신령한 분이지요. 어쨌든 참 재미있더라고요. 분명히 손자뻘인데 아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다 신앙의 아들이지요. 그렇게 디모데와 바울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특징은 뭡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저 사우나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제가 한번 보니까 그때는 애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아빠가 한 10명 있고 애들이 한 10명 있는데 꼬마들 한 뭐 너댓 살 된 애들이 있는데 제가 뭐 눈이 뭐 영안이 열려서가 아니고 나는 아빠하고 아들하고 짝을 다 지키더라고. 뭔가 닮은 데가 있어요, 이게. 허리가 꾸부정하거나 아니면 머리에 털이 좀 적거나 애들도 뭐 그래 다 이게 태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닮은 거예요, 닮은 거.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인사치레로 해서 아니 뭐 내 그것도 생각나더라고. 할아버지와 청년이 같이 와서 먹는 거 보니까 닮았다 생각했는지 저도 잘 먹으니까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 너는 나에게서 어떠한 다른 것을 닮으려 하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으뜸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닮음으로 보이는 야, 으뜸교회 성도들은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이래서 아버지와 아들 같고 형제와 자매 같은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말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은요, 오직 성령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뭐 막 100번을 읽었다, 200독을 했다, 뭐 그리 하면서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저도 100독은 진 적이 넘었어요. 그거 했어요. 그래도 지금 해도 또 모르는 분이 또 나와서 그래 이번에는 모르는 분이 없어야 되겠다. 두 분이 최소 아니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노력 최대한도로 해서 자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때로는 왜 하나님 내 인생의 막판에 연약하지요. 힘 빠져요. 제가 뭘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렇게 한 겨울 지내고 나서 양복을 갈아입으려는데 그때 입었던 양복이 구러기 되더라고. 커진 거예요. 몸이 작아진 거예요. 그래 다 버렸어. 그때 그래서 새로 이제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이제 공급된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내가 요새 한 몇 년 전에 사서 옷을 입으면 몇 개는 지금 구럭돼가지고 이게 이상해. 이제 안 맞아. 이것도 약간 그래. 이거 약간 큰 듯이. 몸무게가 말씀드린 대로 한 20kg가 줄어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몸은 작아졌는데 신체의 나이는 젊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의 나라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운 거예요. 우리 출산 같은 경우가 동병상련이요. 이렇게 약해지는 좀 이렇게 무릎에 이러한 것을 보면서 참 더 애절하고 더 기도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나 우리 청년들도 이 젊을 때 참 주님에서 잘 쓰임받은 분이 나였어. 노년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가기를 마음에 더 간절히 사모해서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제가 건강 강의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 강의 별거 없어요. 뭐 우수해서 막 건강해진다 해서 황수관 박사님은 금방 세상 떠나버리더라고요. 심장 이식 수술에 성공한 의사가 심장 이상으로 죽었어요. 사람은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만 살면 승리하되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읽으면 결론이에요. 그게 시작.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길지만 첫째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게? 구원에 이르게.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세상에 수많은 베스트셀러가 있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인격은 향상을 시키지만 교육은 시키지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성경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이 토라 자기들 율법서에다가 꿀을 발라놓고 어렸을 때 애들 보고 그걸 이렇게 맛보게 한다잖아요. 그래서 이 토라 율법은 정말 꿀송이처럼 달그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전하는 말씀이 부족한 총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는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하고 외우고 또 사모하고. 참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에요. 제가 이제 요것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요. 성경은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66권. 3927 그래서 그렇죠. 3927에서 몇 장이에요? 1189장이요. 그러면 절이 몇 절이에요? 알 리가 없지만 저도 좀 써서 읽는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 성경은 아니겠지만 꼭 이제 영어 성경에서 이제 아마 추출했다 싶은데 23,026절 절수로 따지면 단어수로 따지면 몇 단어인지 아세요? 592,439단어예요. 하나하나 알파벳 글자수로 따지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이 2,278,110자 글자예요. 그럼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려요? 이 수많은 글들이 각자 따로따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어요? 한 500년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기록했으니까 다 다른 내용, 다른 생각, 다른 시대에 쓴 것이니 이것이 무슨 여러 가지 책처럼 되어질 수 있는 건데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마다 깜짝 놀라는 게 그거예요. 내용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500~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썼는데도 그 내용의 핵심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그 핵심의 중간에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의 말씀이요. 이거 어떤 목사님은 6개월 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했더니 교회에서 쫓아내더래야. 또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송별 예배 하려고 이제 목사님 떠나가시는 날 마지막 설교해 주세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날 본문이 뭐요? 떠나는 날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그날 깨진 거예요. 왜 이게 성경의 핵심인가? 예수 구원이라는 그 은혜가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충성 봉사하고 사랑으로 교제한다 해도 예수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고난을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내년 2024년 뭐라 그랬어요? 핵심이 복음을 전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의 열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열매를 맺자. 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